그리스도의 하늘에 오르심, 즉 승천이라고 이제 짤막하게 줄여서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 승천이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교회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대언자가 대신해서 말하는 거죠. 맞죠?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신대죠. 네,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하셨어요? 네.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가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예.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신대죠? 하나님 우편에 계신대죠. 그럼 이거는 이제 승천에서 하나님 보좌, 저 하나님 나라 우편에 이렇게 계신다라는 뜻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역할이 뭐죠?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예. 자, 또 이 말씀을 또 오해하시면 이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두 분이 같이 계신 겁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 그랬었어요. 그 성경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전권의 자리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가 이렇게 있다라는 건, 그리스도가 이렇게 있다라는 건 두 분이 계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으로서의 그 모든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되셨죠? 네. 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뭘 위해서 간구하시는지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고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네,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간구하시는데, 지금 우리는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있죠. 이 땅에 뭐가 있다는 이야기죠?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배신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늘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되셨죠? 네, 게다가 지금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솔직히 35절에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거보다 지금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은 이런 거 말고 다른 거겠죠. 뭘까요? 사탄의 그 미혹과 유혹이겠죠. 맞죠? 예. 이것 때문에 더 많이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이 오해 때문에 그들이 받아야 될 구원을, 또 그들이 먹어야 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양식을 제대로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구원받은 이 성도, 교회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는 건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이 완료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구원이 우리에게 온전히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늘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을 온전히 이렇게 받는다는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영의 양식이죠. 영의 양식. 그 영의 양식을 저 하늘에서부터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목숨이라는 걸로 살 때 이 목숨이 끊어지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양식이 필요하죠. 그거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도 살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당연히 영의 양식인 거죠. 맞죠?
근데 사탄은 이 영의 양식을 못 먹게 한다니까요. 그죠? 영의 양식을 못 먹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어떻게 돼요? 그냥 육신하고 똑같이 생각하세요. 우리의 영이 삐짝 꼬라가요. 피폐해진다니까요. 우리도 이렇게 밥을 안 먹으면 이 육신에 힘이 빠지죠. 그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못하죠. 맞죠? 이거 똑같아요. 영도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양식을 제때제때 이렇게 공급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영도 어떻게 했습니까? 삐쩍 꼬라요. 피폐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할 일을 못하죠. 그 할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서 할 일은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못해요. 하나님과 교제를 못한다는 게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인식을 못한다니까요. 그럼 그때부터 성도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기쁨이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지고 그리고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성도는 이 땅에서 그 해결받은 허무에 다시 빠지게 되어져 있어요. 무기력함에 다시 빠지게 되어져 있고 그런다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될 때 제때제때 이렇게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사람이 뭘로 살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살리는 것, 예.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영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들의 끊임없는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영적 그 생명의 양식들을 이렇게 공급을 받아야 될 때 사탄이 그거를 이렇게 미혹하고 유혹해서 그 말씀을 못 듣게 한다니까요. 그럼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세상의 것에 잠식되어져 가요. 육신의 것에 잠식이 되어져 간다니까요. 그래서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요한일서 가보실까요? 2장 1절. 하셨나요? 아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네. 잘 보세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도들이 또 죄를 또 진다네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잖아요. 구원을 받아도 이 땅에서 여전히 뭘 줘요? 죄를 짓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안 지어야 되는 거죠. 맞죠? 근데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한다고 안 지어지나요? 아니요. 그 문맥을 따라 들어와 보세요. 누가 죄를 범하여도 죄를 짓긴 짓네요. 그죠? 근데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첫째, 구원을 받아도 이 땅에서 죄를 짓는데, 그죠?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 있어서의 죄의 개념은 이제 바뀌어요. 뭘로 바뀌겠습니까? 뭘로 바뀌어요? 죄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 율법을 행하지 않는 것, 그죠?
그게 죄죠. 그냥 보편적으로 따지면 그 윤리와 도덕, 법 이런 질서 어기는 거를 남한테 피해를 주고 자기에게도 이렇게 손해가 오면 그게 다 죄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이 죄에 대한 개념 자체가 바뀐다니까요. 바뀌어요. 그럼 구원받은 이후에 그 죄는 뭐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죄는 뭘로 바뀌어요? 죄에 대한 개념. 뭘까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립이 되어져 계셔야 해요. 뭐죠? 통치 안에 있지 않고 구원받기 전에는 그거를 지켜 행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하잖아요.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걸 안 하고 또 하지 말라고 한 걸 하잖아요. 그럼 구원받기 전에는 그게 다 죄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고 그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안 없어지죠? 맞죠? 해야 될 건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건 안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는 그걸 내가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죄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예전에는 내가 하려고 했어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 하네. 안 하네. 그럼 그때 그게 죄인 거예요. 정리되신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하려고 했다니까요. 그죠? 내가 하려고 했어요. 당연히 구원받기 전이니까 내 안에는 하나님이 없죠? 그쵸?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안 하고 하라고 한 거 했다 할지라도 그걸 내가 하면 그것도 죄라니까요. 근데 또 안 해도 죄야.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다니까요.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그게 그대로 있어요. 그거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걸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게 하세요. 근데 그거를 안 하면 그게 성도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았다고 율법이 이제 나에게서 내가 율법으로부터 이렇게 노임받은 자유자라고 해가지고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이 나한테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행함으로 그걸 완성하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나는 지켜낼 수도 없는 그 율법을 마침이 되셔가지고 그 율법의 마침의 의를 나에게 전가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자가 됐다니까요. 개념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율법을 이제는 안 지켜도 되잖아요.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더 어떤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 법들을 잘 준수하는 사람들이 된다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왜? 내가 그걸 했다 할지라도 그걸 하게 하신 분은 누구시니까?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개념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런데 또 우리가 안 하죠. 또 분명 구원을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나를 살아내게 하는데 우리가 또 그거 안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또 나한테 또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죄목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엇 하신대요? 강구하신대요. 뭘? 하나님, 저 십자가는 여전히 유효하지 않습니까? 영단번에 드린 그 제사장 그 속죄의 그 속죄가 유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가 죄를 지어도 저 십자가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핵심인 그 용서가 계속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해요? 그 용서를 계속 받는 거예요, 내가. 저 십자가는 여전히 유효하죠? 맞죠? 저 십자가가 언제까지 유효하냐면 내 구원이 완료될 때까지 유효해요. 천국에선 저 십자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십자가를 두 개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첫째는 뭐예요? 용서, 죄사함.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 십자가의 저 본질 뭐? 사랑, 하나님의 자기 계시. 이 십자가가 두 개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이 개념을 다 갖게 되어진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아직 역사 속에 있을 때 저 십자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용서의 은혜 속에 있게 해요. 왜? 성도가 여전히 이 역사 속에서 뭘 지니까?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러니까 그거 계속 우리에게 용서가 돼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용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탕자 비유에서도 그 아버지가 용서해 주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역사 속에서 받는다니까요. 그랬다가 어떻게? 이 역사를 떠나 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딱 들어가게 되어지면 더 이상 거기는 죄 짓는 게 없을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리고 뭐도 없어요.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야 될 그런 것도 없는 거죠. 그럼 저 십자가는 하늘에 없는 거잖아요. 십자가는 우리가 역사 속에 살 때만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아직 우리가 역사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저 하늘에서 계속해서 그 십자가에 그 용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계속 우리한테 이렇게 적용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 논리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애들이 또는 범죄자가 그 혼나도 정신 못 차리죠? 네. 혼나도 정신을 못 차린다니까? 맞죠? 근데 원래는 보편적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보편성을 이야기할 때요, 원래는 그 용서를 받으면은 다시는 그 죄를 안 져요. 이게 원래 보편적이란 말, 이게 원래 보편성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죄를 안 짓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왜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겠습니까? 다시는 그 죄 짓지 말라고요? 아니요.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먹으라고. 용서는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또 줘. 인간은 원래 그래요. 죄 짓지 말아가 아니라 뭐요?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날 향한 그 사랑, 그 마음 좀 알아먹으라고. 그게 있어야 우리는 무엇 안 해요? 다시는 죄 안 짓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삶을 기쁨으로 살아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위에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 간구하시는 게, 뭐 우리가 죄 지면은 아유 하나님 심판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용서해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알아먹게 하려고 좀 위에서 그렇게 간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거.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에베소서 2장 6절 가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찾으셨죠? 아멘.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하라 하시니. 아멘. 예.
자, 또 함께 일으키셨대죠. 네, 그럼 이걸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열었을 때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하늘에 대한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왜 하늘이 도대체 어딜까요? 또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여기 하늘이 어디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마 여기가 저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하나님 우편은 아닐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어디 있으니까? 아유, 우리 지금 여기 있잖아요. 네, 여기 있잖아요. 도대체 하늘은, 여기서 하늘은 어디예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라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다라고 하잖아요. 맞죠? 그럼 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앉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내려 앉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내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그때 그걸 하늘이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질 때 그거를 내가 하늘에 앉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리스도가 승천하심으로 통하여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심으로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그 이야기는 바로 우리에게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거는 말씀 찾으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하여서 이게 어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의 승천으로 뭐가 열려버렸냐면 하늘이 열려버렸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받으시죠? 네. 맞죠?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부터 뭐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에게 임해서 뭐라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러니까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가 세례 받았다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는 죽을 필요가 없죠? 뭐 죄 씻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예수의 세례라는 것은 성도와의 연합을 뜻해요. 왜 그러냐면 세례가 죽고 다시 삶이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예수가 우리하고 연합이 되려면 그는 죽고 다시 살아야 되죠. 왜? 그가 왜 죽어야 되죠? 그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계시면 어떻게 우리랑 연합이 됩니까? 그가 죽어 뭘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가 연합이 되실 거 아니에요. 예수의 세례가 그것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다니까요. 세례 요한이 아니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라고 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라고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죄인들이 그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아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되는 게 하나님의 의잖아요. 맞잖아요. 죄인들이 죄 용서를 받는 게 하나님의 의라니까요. 근데 죄인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면 대신해서 속죄를 치러야 되죠. 그게 예수의 뭐예요? 죽음, 십자가에서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세례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내가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유는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죽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의 공생애의 시작은 세례로, 죽음으로 시작해서 끝! 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물에 들어갔죠? 죽었죠? 물에서 나왔죠? 살았죠?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죠? 그렇죠? 그리고 무덤을 열고 나왔잖아요. 살았잖아요. 근데 그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대, 하늘이.
하늘이 열려서 거기서부터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내리잖아요. 성령이 그 살리는 영 말씀으로 내리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가 승천하심으로 통하여서 뭐가 일어나냐면 하늘이 열려요. 왜요? 예수가 승천해야 하늘이 열려서 거기서 뭐가 내려오니까? 성령이 내려오니까요. 근데 그 성령이 이제 누구한테 내리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 성도에게 내리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승천해야 뭐가? 이제 성도에게 하늘이 열려 거기서부터 성령, 살리는 영, 말씀이 각 성도들에게 내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도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자. 이게 우리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승천함으로 하늘이 열렸다라는 건 내 정체성이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대요. 근데 예수가 승천해서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부터 성령이 이렇게 비둘기같이 내리니까 우리에게 내려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되는 거죠. 자, 하늘이 열렸다라는 건 결국 뭐겠어요? 생명나무의 길이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24절에 보면 아담하고 하와한테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혀버렸죠. 뭘로? 구루도는 불칼, 구루, 왜 불칼로 막혔잖아요. 근데 예수가 승천함으로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부터 하늘에서부터 뭐가? 예수 때는 뭘로 내렸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죠. 근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이 어떻게 내려요? 불의 혀같이 내려요. 그러면은 뭐가 된 거예요? 그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지키고 있었던 불칼이 누구한테 내린 거예요? 성도들한테 내린 거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길이 열린 거예요.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이 이렇게 열린 거예요. 열렸다니까요. 하나님과 또 뭐요? 인간의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예수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들의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찾아볼까요? 5장 8절에서 19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아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 합하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합하게 하시는 기쁨을 주시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유와 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렇게 되셨죠? 네, 그래서 예수가 승천함으로 통하여서 하늘에서부터 그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내려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다 완수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되셨죠? 네. 자, 보겠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이 땅의 성도들은 하늘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보고, 듣고,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왜? 이 땅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잖아요. 근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만?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니까요. 성령을 통해서만. 근데 그 성령은 누가 보내셔야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하늘에서부터 보내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듣고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참된 만족이고 기쁨이고 감사의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세요. 아멘. 그러면은 역사 속에서 감사하지 않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는 근데
역사 속에서 참 힘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도 있죠. 그래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나에게 하나님 알리시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비록 역사 속에서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를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서로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두드려 패시고 싸매시는 분이에요. 두드려 패시고 싸매시는 분이에요. 날 상하게 만들고 또 고치시는 분이시래요. 또 이렇게 참 하나님이 알고 주시네. 그냥 냅두고 그냥 이렇게 멀쩡할 때 하나님 알려주시면 되지.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곤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드려 패시고 상하게 만드신 다음에 싸매시고 치유하실까요? 네? 내가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아야 원래 내 상태가 그 상태라는 걸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들 멀쩡하다고 생각해. 다들 멀쩡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아닐까요? 근데 실상 우리가 어때요? 거만 죽어 있는데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거만 죽이셔야 돼. 거만 죽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두아디라 교회인가? 그 맨 마지막 교회가 이름이 뭐예요? 라우디게아 교회죠. 라우디게아 교회한테 뭐라 그래요? 야, 실상은 니들이 장님이고 실상은 니들이 헐벗은 자들이요 라고 해요. 근데 역사 속에서 그들이 어땠습니까? 겁나 잘 살았어요. 착각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아 이렇게 잘 사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두드려 패신다니까요. 원래 그 네 상태야 라고. 그래야 그제서야 뭐하니까. 그래야 그제서야 뭐하니까. 유일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법에 의하여 구원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멀쩡한데 두드려 패시고 고쳐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변태십니까? 내 실체를 폭로시키기 위하여서 두드려 패시고 그 다음에 고치시고 싸매십니다. 역사 속에서 그렇게 내가 형편없는 모습으로 내가 원치도 않는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원래 나니까. 원래 나라니까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좌절하고 낭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기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도대체 어디다 기대를 두고 있는지 그렇게 기대 충만이야. 뭔가 되겠지? 뭔가 되긴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 되겠지. 근데 그거는 관심 없고 그렇게 자꾸 뭐가 되려고 해요. 역사 속에서. 자, 왜 성도를 통해서 이 땅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게 되어지냐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면 내가 아버지의 영 보낼 거야. 내가 나의 영을 보낼 거야. 라고 그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에베소서나 로마서 같은 데 보면은요, 그리스도로 보낸대요.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을 보내시겠대요. 그렇게.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가보겠습니다. 12장 3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아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면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대죠.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예수가 나에게 주로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나에게서 뭐가 안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의 통치가 안 일어나죠. 그럼 우리 하늘에 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유, 사단의 나라 속에서 그렇게 힘의 논리,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피를 흘리며 살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지옥이잖아요. 그죠?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인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성령으로 통하여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뭐라고 그랬었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것으로 살고 아들은 아버지의 살아있음을 나타내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독립된 다른 두 객체가 아니라 연합되어져 있는 하나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세상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뭐가 염려하고 뭐가 걱정스럽겠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 뭐예요? 내가 염려, 걱정거리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염려, 걱정 안 해도 되는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지. 하나님으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염려, 걱정거리들을 만들지 않는다니까요. 염려, 걱정거리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염려와 걱정거리들을 안 만드는 사람이 돼요. 그럼 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해요? 네? 필요한 건 안 구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그렇게 내가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아직은 안 되잖아요. 우리 모두 다. 우리가 이 역사를 떠나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지면 거기에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필요로 하는 것, 필요하지도 않은데 그거 필요한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그것들이 더 하나님 나라에 의미가 있어요? 그것들이 있긴 해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저 하늘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무엇해요? 역사 속에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솔직히 요즘 이렇게 보면은요. 솔직히 스마트폰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현실감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마트폰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 없죠? 그 스마트폰 한번 안 써보세요. 얼마나 삶이 불편해져요. 우리 애들은요 미칠걸요. 하루도 못 가가지고 다 늑대 새끼들이 돼가지고 이리 새끼들이 돼가지고 부모님들 막 물어뜯을 거예요. 핸드폰 내놓으라고. 그럴 거예요. 뭔가 불안하고. 그죠? 그래요. 천국에 스마트폰 있어요? 있나? 필요가 없지. 여러분들 잘 알고 보세요. 왜 지금은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살죠? 네? 왜 지금은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살아요? 왜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네? 왜요? 그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 뭐예요? 짤데기 없는 걸 알아제끼는데 스마트폰이 이용이 되고 있어요. 자, 스마트폰으로 하나님 알아가는 사람들 별로 못 봤습니다. 그죠? 다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네, 맞아요. 남의 정보나 보고, 남의 정보나 캐고, 알아서 뭐 할 거예요, 그거? 그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이놈의 사탄이 그 스마트폰이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어머잡다구리한 것들 그렇게 알아서 그 하나님을 알 때 오는 그 기쁨, 만족, 충만 그걸 쓰잘데기 없는 걸로 다 지금 이렇게 바꿔치기 했습니다. 기가 막힌 사단의 도구로 쓰이고 있는 거죠. 저도 그러고 저도 그래요. 다 그냥 반나가지고. 그렇다고 자 이제 우리 교회는 스마트폰 쓰지 맙시다. 이름부터 되게 이상해지는 거죠. 어느 순간 아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도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지? 쓰잘데기 없는 왜 보고 있지? 이게 그거 오실 거라니까. 그러면 되는 거야. 근데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머리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죠? 하늘에 있답니다. 이것도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하늘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또 여기서는 하늘이요. 아까 무슨 의미였어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통치라고 했었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쁘신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대요. 그래서 아까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신대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죠. 근데 그 예수가 하늘에서 우리에게 보내신 게 뭐예요? 성령이네요.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간구하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깊으신 것을 통달하시는데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네요.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간구하시는 그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으로 다 알려지고 또 예수님이 간구하셨으니까 당연히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이루어지겠네요. 맞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깊으신 것이 뭐냐? 뭘까요? 아니 나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 저 위에서 예수님이 계속 간구하신다니까 뭐요? 빨리 죽여주세요. 빨리 죽여주세요. 성령은 또 어떻게? 내 안에서 빨리 죽어. 예. 날 죽여가시는 거죠. 뭘? 날 죽여가신다니까요. 그럼 도대체 죽음이 뭡니까? 죽음이 뭐예요? 나의 죽음이. 예? 나의 죽음이. 죽어야. 자, 이렇게 돼요. 잘 들으세요. 허울을 벗고, 예? 허울을 벗고 그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죽음이에요. 그 그림자가 사라지고 그 본체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지금 우리는 다 뭘로 살고 있어요? 그림자로 사는 거잖아요. 허상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것 통달하시는 그걸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건 그렇게 그림자, 허울, 허상 이것들의 실체를 알아. 그렇지. 내가 저거 돼야지. 내가 절리 가야지. 이렇게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의미하는 것은 이겁니다. 자, 이것만 딱 기억하세요. 예수의 승천은 우리에게 하늘을 열었다.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내려와 우리를 죽이신다. 근데 그 죽음이라는 게 뭐라고요? 허울, 그림자, 허상을 벗고 저 하늘의 실체 진리가 되게 하는 것, 그게 성도의 죽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